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잠시만요. 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떠한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입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헤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이상 하신 우리 장년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신앙의 수준이 있고 다양한 신앙의 색깔과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현재로서는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네, 수행했습니다. 예. 2024년 기상예보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뜨거운 여름을 우리는 지금 보냈습니다. 아직도 보내는 중입니다. 그 끝에 거의 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여름이 끝났다고는 판단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은 가을에 맞는 명절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반팔티를 입고 낮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가댁이 이제 경남에, 부산에 있기 때문에 경남 지방에 이렇게 며칠 머물렀는데 거기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진짜 폭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낮에 거의 한 35도 이상 오르내리는 그런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나니 정말 기상이변이 있구나, 정말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올해 겨울은 그와 반대로 또 굉장히 추울 수도 있다고 예견을 하고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고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이날도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매트리스 케어, 침대 관리하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김포 운양동에 있는 한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이 가정의 명의자는 40대의 미혼의 여성이었고 그 집은 3층으로 이루어진 복층 주택이었는데 그 집에 그 40대 미혼의 딸과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각 층마다 침대를 한 개씩 두고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한 집에서 3개 침대를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집을 돌아다녀야 되지 않고 한 집에서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딸과 아버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도 딸과 아버지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침대는 3개였어요. 층마다 침대가 있어서 위층부터 이제 청소를 하면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하에 있는 침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난번에는 크게 눈여겨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 지하는 마치 창고처럼 사용하는 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좀 많이 어지럽혀진 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거기는 뭔가 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냥
어질러져 있는 약간 창고 같은 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침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변을 좀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 거기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사진에는 아마도 맞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제가 봤으니까 그 아버지의 젊을 적, 그리고 엄마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 함께 아마도 연애할 때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 사진이 보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사진, 그리고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됐을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은 사는 사람이 2명인 것 같은데 왜 침대를 3개를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이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약할 당시에는 어머니가 살아 있었고, 그 어머니가 함께 계속 이용을 하다가,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데 침대를 이용해야 되는 기간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영정 사진을 보고 갑자기 굉장히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잠시 일을 멈추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제가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들을 세심하게 아시고 보살펴 오셨던 주님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주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과정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본능적인 깊은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영접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단절과 끊어짐, 그리고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은 감접적으로 보고 느낌으로 아는, 그리고 말씀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함께 직접 얼굴을 보듯이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삶을 다한 이후에는 직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순간이 죽음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그 날에는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이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리고 굉장히 고대해야 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예비하신 곳, 어떠한 결핍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고된과 험과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 완전한 곳,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돌보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평소와 같았던 날씨, 익숙한 지형에서 평소에 하던 일,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시덤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어떤 고각적인 이런 것으로 보면 미디안 광야에 있는 흔한 나무, 아카시아 나무, 키 작은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어느 날 보니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불에 타서 나무는 당연히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살다 이런 거는 처음 보냐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곳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길을 굉장히 많이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 떨기나무를 여러 번 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불꽃에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나왔던 길, 내가 다녔던 길, 내가 살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살던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전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과 소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 여기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나서 떠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깨어 있어서 내가 무시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를 원하고 향기가 퍼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야 주식에 높은 가치가 매겨져 있고 그것의 위상이 흔들림 없을 것 같은 단단한 곳에 당신의 현금을 보유해 두어야 당신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 주는 거짓 평화에 몰두되어 그것을 계속 쫓아가고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거룩의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 코데시는 분리를 의미하며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것, 거짓된 것, 불결한 것에서 떠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거짓과 불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것은 마치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입은 것처럼 제가 정장을 말끔하게 좀
타일을 매진 않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 입었는데 집에서는 당연히 저도 잠옷을 입고 팬티바람으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내가 거룩하니 이런 말을 해야 거룩한 것입니까? 외형적인 이미지로는 좀 그렇게 해야 그러한 말과 태도와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거룩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활 양식, 습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최근에 저에 있었던 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신앙 고전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일, 9월 첫째 날에 읽은 내용이 이러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옳고 선하고 고상한 애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착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매우 무거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제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경로 중에 하나인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온라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들을 다운받아서 많이 봅니다. 특히 요즘은 구독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구독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격들이 처음에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몇천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던 영화도 예전에는 한 몇천 원 하던 수준의 영화 티켓 값이 지금은 영화 보고 영화관 가서 팝콘 먹고 영화 보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밥도 먹고 하다 보면 뭐 10만 원 깨지는 거는 거의 금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래도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살자 해서 그런 것들을 몇백 원이면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좀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이트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있는데 그러한 사이트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살색이 가득한 영상과 문구들이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노출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그런데 내가 그러한 유해한 것들을 내가 다운받지 않으면 상관없지. 나는 그러한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짧은 1초 아니 0. 몇 초의 순간이라도 저의 눈에 보이면서 순간적으로 저의 오감을 자극하는 순간 충동을 느끼고 그것에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사단에게 주는 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우고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지우고 회원가입을 한 여러 번의 이력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삭제하고 회원 탈퇴를 한다고 해도 또 내가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러면 별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그 메시지를 거부하겠는가? 그것이 내게 옳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이 삶의 방향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회원 탈퇴를 하기 위해 회원 해지를 할 수 있는 경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회원 탈퇴를 막으려는 온갖 유혹과 문구들이 가득한 거예요.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해서 당신에게 10,000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0포인트로 당신은 1000여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원 탈퇴를 하는 순간 당신이 다운받았던 모든 영상과 정보들은 삭제되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난 것이, 제가 이틀 전에 그 사이트에 10,000원을 또 충전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또 충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충전한 거 그냥 다 쓰고 회원 탈퇴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조금 한두 달 정도 늦게 탈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벼락을 내리셔서 죽게 하시거나 내 아들을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상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삭제한 지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이 싸움은 제 안에 계속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거 이용하는 거, 그게 무슨 경찰청 끌려갈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럴 돈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사냥을 하고 허기진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야곱이 끓인 굉장히 맛있는, 굉장히 향기로운 팥죽을 보고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팥죽을 다오.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자 야곱이 당도차게 얘기하죠. 형님, 그럼 내게 장자권을 넘기십시오.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립니다. 예, 전 집사님이 또 웃으시는데요. 목사님의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잠시 내가 맛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만족을 위해서 바꾸면 안 되는 것을 바꾼 것이잖아요. 제가 그 사이트에 다시 회원가입을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TV도 보면 안 되고 인터넷도 하면 안 되고 자동차도 타면 안 되고 차 바꾸고 싶은데 자동차 카탈로그도 보면 안 되고 유튜브도 보면 안 되고
뭐 쇼핑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과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한 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나 아니면 이러한 유해한 요소들이 인간의 탁월함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흡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술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쇼핑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이러한 구별된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문물들, 이러한 태블릿 PC, 우리가 이곳에 오기 위해 이용한 자동차, 버스,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의 물문들, 도구들은 우리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잠식당하고 조종당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삶,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십시다. 이제 2024년 10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을과 겨울이고 2024년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또한 찾아오지 않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써갈 때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참된 건강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